아멘.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봐 앞에 아동무들. 자, 뭐라고 써 있어요? Give thanks. 그러니까 다 아는 단어죠? Give 뭐예요? 주다. 뭐를 줘요? THANK가 뭐야? Thank. Thank. 감사죠? 이걸 그냥 땡크 그러면 전쟁에서 쓰면 땡크가 돼요. 그냥 TANK 그러면. 그러니까 발음할 때는 이 이빨 위의 이빨 이와 아래 사이에다가 혓바닥을 잠깐 넣었다 빼면서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이게 감사하다가 되지. 그냥 땡크 그래 버리면은 전쟁에서 쓰는 게 아니라 give thanks to 누구한테? God 하나님께. 자, 하나 더 올려주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동네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갈릴리는 유다라는 데 속해 있고 그 위에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남쪽하고 북쪽이 서로
싸우고 자꾸 미워하고 하는 것처럼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남쪽에 사는 유다 사람하고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특별히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고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천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 만나면 싫어하고 배척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프면 그런 미움도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사마리아 사이 지경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겠다. 그러니까 거기는 남쪽 사람도 있고 북쪽 사람도 있는 그런데 우리 같이 이렇게 다 가로막혀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었어. 근데 서로 마음에 미워해.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유다 사람에서 미워했는데 근데 아픈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 지금 여러분들은 문둥병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옛날에 목사님 어릴 때는 그런 사람이 동네에 정말 같이 막 다니고 그랬어요. 그 병에 걸리면은 눈썹이 다 없어져, 사람이. 요즘 여자들은 일부러 눈썹 깎고 색칠하지만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지기 싫은데도 이 눈썹이 없어져. 코가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어떡하고 서야지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이 코가 없어져. 코가 없어지는 게 믿어져요. 코가 없어져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구멍만 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굴도 막 문드러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저기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10명의 사람이 그런 병을 앓고 있었어요. 옛날에 목사님 어릴 때는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도망갔어. 왜? 전염된다고. 이 사람들은요 어느 날 자고서 일어나면은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진대요. 자고서 일어나면 그런 무서운 병인 줄 알고 또 전염되는 줄 알고 사람들을 막 미워했는데 의사들이 막 연구를 했더니 그런 나쁜 병이 아니래. 그래서 1940년도 지금부터 그러면 한 몇 년 전인가 한 70년 전쯤에 이거는 병이 아니다. 고칠 수 있는 병이다. 그리고 가까이 간다고 해도 전염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의사들이 밝혀냈어요. 그 전까지는 그걸 밝혀줘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막 무서워했고 우리나라도 저 남쪽에 가면 소록도라는데 이 사람들만 데려다가 살겠어. 왜? 전염되니까. 근데 사실은 전염되지 않는데요. 전염되는 건 아주 드문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전염도 안 된대.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병이래요, 지금은.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 이 병에 걸리면 이건 하나님께 하늘이 내린 병이니까 고칠 수도 없고 내가 가까이 갔다가는 나도 저 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다 마을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돌멩이 들어서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던져가지고 마을 밖으로 쫓아냈어요. 우리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근데 이 사람은 먹을 거를 구할 수도 없고 잘 데도 없으니까 10명이 저렇게 얼굴을 가리고 얼굴이 너무 흉하니까 무서워서 같이 무리지어서 다녔어요. 근데 아마 나중에 보니까 저 중에 9명은 유대 사람이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가 봐. 근데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도 병들었으니까 병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도 같이 10명이 때를 지어서 몰래 숨어서 다니면서 거지처럼 구걸해서 밥을 먹고 아무 데서나 잠을 자고 그랬나 봐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누가복음 이야기에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이때는 이런 무서운 병에 걸리면은 일단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우리는 의사한테 가서 다 나았습니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목사님을 살펴보고 코도 제대로 있고 손가락도 제대로 있고 눈썹도 있으니까 다 나았다 이렇게 증명서를 써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 제사장한테 그냥 가라. 뭐 고쳤다. 뭐 어떻게 하면 고쳐진다. 그런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자, 너희들이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고 이제 너희들의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일까? 거짓말일까? 그럼 10명이 생각하면서 다 이렇게 가는 거야. 제사장한테 갔다가 이놈의 문둥병 환자들 여기 어디 왔어 하고 혼날지도 모르는데 겁나지만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자기 저기 보니까 맨 밑에 그렇게 쓰죠. 그들이 가다가 아직 제사장한테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가는 도중에 보니까 나은 거야. 없었던 손가락도 생기고 코를 만져보니까 내 코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코가 생겼고 눈썹도 생겼고 이 사람들까지 어떻게 되냐. 야, 내 얼굴 좀 봐봐. 나 괜찮니? 너 멀쩡한데? 아야, 너도 멀쩡해. 너도 다 나한테. 우리는 서로 보자. 서로 만져보고 막 하니까 다 났어요. 하나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까지는 저렇게 막대기 잡고 여기다가 이렇게 칭칭 감고 가던 사람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도 다 풀르고 막대기도 놓고 있는데 이제 왜냐면 발가락이 없어졌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어서 막대기 짚고 다녔는데 다 생기니까 신이 나가지고 저렇게 막 춤을 추면서 가는 거야. 근데 9사람은 저렇게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생각이 났어. 누가? 우리들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성경 기자는 그렇게 썼어요. 유대 사람들,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산다는 유대 사람들은 아무도 감사하러 오지 않았는데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빨리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알리고 싶었는지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고친 게 너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갔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감격했지. 그런데 이 돌아온 사람을 보니까 유대 사람, 나와 같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박해를 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나머지 9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자, 이제 일어나라. 너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내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 아무것도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 이것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해요. 우리 영성교회 아동버린들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찬송가 200장 한 장 부르고 조 목사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한기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만나셨던 그 사람들,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며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키며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감사합니다. 영성교회 1년 동안의 슬로건이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다른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6살짜리 손녀가 있잖아요. 미래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한번 해보세요. 고래? 그래, 한번 해보랍니다. 내가 고래? 할아버지는 잘하시네. 할머니 한번 해보세요. 고래? 할머니 잘 못해.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이 혓바닥을 혀를 많이 굴려서 고래해야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고래. 또 안 돼. 뭐 이런 게 있죠. 안 돼. 또 하나 있죠. 감사합니다. 이런 유행어를 만들어낸 우리 프로그램 있죠. 개콘서.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감사합니다. 그 코너도 그렇고요. 여러분 어땠어요? 지난 2월달에 없어졌다는데 흰양복을 쫙 입고 서 있어서 한 사람은 노란 넥타이, 노란 저가 있었어. 분홍색 저가 있었어. 파란 거가 있었어. 빨간 넥타이 탁 메고 나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엔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영어로는 네. 중국어로는 안 보셨어요? 일본말로는 거기까지는 아시죠? 스페인어로는 네. 독일어는 참 재밌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다시 그 인터넷을 한번 이렇게 뒤져봤어요. 어떤 날 했던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내용이 이렇대요. 다른 학교를 전학 가는데 친구들과 헤어지기 너무 싫었는데 우리 우정 별지 말자 그렇게 약속했는데 전학 가니 남녀공학이라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여자친구랑 드라이브를 하는데 시골길로 들어서자 배가 아픈데 강국에서 냄새 날까봐 창문을 싹 여는데 여는 순간 소똥 냄새 나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참 재밌습니다. 하나 더 들려드릴까요? 내가 3년째 솔로로 있는데 너무너무 외로운데 연말이 되면 친구들은 데이트하는데 나만 홀로 집에 누워서 TV를 보는데 홈쇼핑에 란제리 방송이 나와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감사. 이 감사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이란 말은 사실은 감사할 건데 감사 안 해요, 사람들. 그런데 사실은 감사 안 할 건데 감사해요. 이 감사의 역설인 것 같아요. 이 코미디도 뭐 그런 어떤 그 감사의 역설적인 어떤 우리의 경험적인 그런 진리, 그걸 마치 터득하고 있는 것은 그런 암시로 보여주죠. 불행한 상황, 좋지 않은 상황, 그게 먼저 나오고, 그런데 보니까 그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또 다르게 보니까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뭐 먹기 싫어. 엄마가 제일 좀 소소할 때 그런 때 아닙니까? 음식을 해주는데 애가 먹기 싫대요. 맛이 없대. 때려줄 수도 없고. 근데 맛이 없다, 배가 고프, 맛이 없다, 먹고 싶지 않다, 그렇게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맛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배가 고프지 않다는 뜻이. 하루만 공개 나누면 나 우리 개를 키우잖아요. 집에 개를 키우는데 이놈이 좀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 그래, 안 먹어. 좋아. 안 주는 거지. 그 다음에 똑같은 걸 주면은 그냥 불이 나게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평소에 맛있는 걸 많이 주니까 이게 평소에 맛있는 걸 자꾸 주니까 우리 장모님이 계시면서 개인데 개도 불쌍하잖아. 그래서 자꾸 맛있는 걸 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불쌍하잖아. 계속 맛있는 걸 주니까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입맛이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제 걸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좋아. 네가 안 먹으려면 안 먹어. 좋아. 그러고 이제 있다가 한참 있다가 제 양식을 줍니다. 너무너무 잘 먹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다. 그것은 배가 고프지 않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 더더군다나 이 교회에서, 기독교의 어떤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이들 그 설교에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참으로 그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그런 이야기. 정말 이 한센병, 요새는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이유를 몰라요. 어떤 절차를 두지만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한센병의 원인을 모릅니다. 원인을 알면 고칠 수 있을 텐데 원인을 몰라요. 그 균이 어떻게 저게 되는지. 나균에 이렇게 감염돼서 오랜 잠복 기간을 거쳐서 환자가 되는 건데 이렇게 전파되는 경로를 몰라요. 어떻든 이 병에 걸리면은 아름다움은 다 없어지죠. 아름다움은 다 없어집니다. 자존심 없어집니다. 존엄성 없어집니다. 마침내 목숨도 없어집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문디야 그 말 쓰잖아요. 야, 이 문디야. 이 말은 나쁘다, 밉다 그런 뜻이죠. 요즘은 요새는 이제 참 반갑다, 친하다 그런 어떤 표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어떻든 이 병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병. 그래서 옛날부터 한센병은 철저히 격리되었습니다. 레위기에 법으로 격리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 얼만큼 이 사람들을 격리해 놨느냐 하면은 적어도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거리가 적어도 50야드 정도는 떨어져야 한답니다. 50야드 우리 아는 그 미터로 계산하니까 한 450m 정도. 450m 저 밖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죠. 큰 소리. 뭐 체면이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전에 누구였는데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한센병 걸리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막 큰 소리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불쌍하게 한센병. 왜냐하면 자기 가족도 만날 수 없습니다. 다른 병들은 우리가 병 걸리면은 그래도 병 걸리면은 좀 동정도 받잖아요. 이게 어릴 때는 언니가 저렇게 동생이 저렇게 아파서 막 엄마가 해주는 거 나도 아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죠. 서씨라는 아주 미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항상 얼굴 찡그렸답니다. 어떻게 찡그린지 모르겠지만 왜 그냥 배같이 막 그래서 그 찡그리는 모습이 너무 이쁘다고 남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여자들이 전부 다 찡그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떻든 이 병에 걸리면 그래도 가족들한테 따뜻한 보호도 받고 간호도 받고 있는데 이 한센병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법으로 우리 소록도에 이렇게 격리시킨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레위기에 그렇게 돼 있죠. 이 자기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위에 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나는 더럽다 그렇게 늘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병든 것 자체로도 내가 막 이렇게 얼굴이 막 고름도 나고 손도 이렇게 없어지고 모양이 흉측해지는 그 병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괴롭고 죽고 싶은데 가족까지도 이렇게 헤어지고 있어요.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말이 맞는 말. 예수님 같은 분이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고쳐주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감사하다 하고 와서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 10사람을 고쳤는데 한 사람이 돌아왔다.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일반적으로 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든지 부모님께든지 사람에게든지 어떤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이렇게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10중 9는 대충 그렇게 살고 그래도 10중에 한 사람 정도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나는 어느 축에 속하지?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느 축에 속하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 9사람 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도 불평 많이 하거든. 우리 집사람한테 불평 많이 합니다. 겉으로는 좋은 목사님 같잖아요. 실감은 그렇잖아요. 많이 합니다. 우리 집사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70이 다 된 지금에도 나한테 잔소리 막 하거든.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그러면 하고 안 돼 하고 잔소리하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계속 감사하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죠. 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감사하라고.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은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에 벌써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뭐 기도할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울고 그러지 말고 내가 속이 너무 내가 속으로 감동을 해가지고 나는 눈물이 어쩔 수 없지만은 막 울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하고 감사하면서 아뢰라. 시편에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오늘 우리가 읽는 그 교동문의 시편 136편은 이 감사의 대표적인 그런 또 하나의 시편이죠. 26절까지인데 26절 그 끝머리에 전부 다 감사하는 말이죠. 모든 게 그냥 감사하라 하는 그런 말. 근데 사실 그 성경 속에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성경 속에서 만나는 위대한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감사했다고. 다니엘도 감사했다고.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하박국도 뭐 하박국 감사 잘 알잖아요. 뭐 이래도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농사가 잘 안 돼도 축산업이 다 망해도 기도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예수님이 감사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나사로 죽었어요. 그 자매들이 막 원망을 했어요.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 무덤에 갔지 않습니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감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럼 감사할 일입니까? 그 상황에 오병이요. 자, 사람은 5,000명이나 모였는데, 한 10,000명 정도 모였는데, 먹을 거라고는 지금 발견된 거라고는 그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이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 앉히시고 이걸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눠줬다. 마지막 만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예수님의 감사의 대감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 수십 년을 옥고를 치르고 70이 넘어 세상에 나와가지고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던 넬슨 만델라. 그분은 이런 말을 썼어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대. 나는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감사는 영혼이 고결한 사람들이 고결한 영혼에서부터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능한 사람치고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내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나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거의 맞는 내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나는 아직 고결한 영혼을 갖고 있지 않는 거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거의 맞는 겁니다.
감사는 정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점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이는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명령입니다. 정말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명령을 받고 늘 그렇게 우리 마음을 자꾸 바꿔가야 합니다. 감사는 사실은 아까 내가 감사를 아주 역설적인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지금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감사는 인생을 다시 깨닫는 것이죠. 삶을 다시 인식하는, 거기서부터 감사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은 어떤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멋진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 사람하고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꿈을 안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죠. 그런데 결혼 초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이 술 마시는 게 그냥 한결같아요. 한결같은 사람. 속에서 마셔. 술 마시는 게 참 한결같아요. 한 10년 넘게 지났어요. 이 집사님이 이제 신앙생활도 하라고 했는데, 근데 토요일 밤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이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들어와 현관에 탁 썰어, 만신창이가 돼 현관에 탁 썰어졌어요. 겨우 그러다가 침대에 갖다 놓고 자기 생각하니까 내 신세가 뭐야, 10년이 넘게.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왜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야 하나요, 하나님? 하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막 기도하다 보니 막 속이 복받쳐서 막 울면서 근데 한참 그러고 있다가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설교 중요합니다. 생각나야 합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감사할 게 뭐 있어야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너무 칭찬해 줄 게 있어야지. 고민하다가 좀 웃었긴 하지만은 그래도 몇 가지 떠올랐어요. 옆에서 정신없이 코를 골면서 자는 이 남편을 쳐다보면서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을 취했지만은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으로 돌아와서 쓰러지는 거 참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하지만 여자라고는 참 나밖에 모르니 참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막 식구들을 막 깨워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못 자게 군다는데 이 사람은 술 먹으면 그냥 잠만 자니까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술을 계속해서 많이 먹는데도 병원 한 번 안 갔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토요일에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쳐자빠지잖아요. 제가 교회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웃었어요. 이게 무슨 감사의 기도냐. 그래서 킥킥 웃으면서 참 웃음이 나니까. 그런데도 속은 좀 편해지고 마음 좀 편안해지고 기쁘고 이래서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막 하고 있었어요. 잠에 빠져있던 남편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미친 것 같아요. 뭐 깊이 웃어서 하면서 그 야밤중에 뭐라고 해서 남편이 눈이 뜬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밤중에 잠 안 자고 뭐 하고 있어? 뭐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 웃고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쓱 웃으면서. 괜히 남편이 얼굴이 탁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여보, 내가 그렇게 술을 먹고 당신 속을 속였는데 그래도 나와 사는 것이 감사하다. 정말 고맙소. 이제부터 내 술 끊으려고 내가 노력하겠어. 그리고 당신이 정말 내가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당장 내일부터 내 교회 나가겠어.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내 확인을 못 해봤어. 참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주고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된다. 사람들은 항상 나에겐 감사한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을 봐도 감사한 게 없고 뭐 자식을 봐도 감사한 게 없고 아내를 봐도 감사한 게 없고 뭐 사업을 봐도 감사한 게 없고 감사한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쩜 괜찮은 일이 있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문둥병자가 암이 그냥 갔어요. 왜 그냥 갔을까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냥 당연한 거라고. 체스터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죠. 당연한 것을 여길 것인가 아니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인가. 언제나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다. 당연한 것을 여길 것입니까? 대체로 잘난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당연한 거로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자기가 지금 그렇게 누린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난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잘난 사람들은 잘나기는 했지만은 행복한 마음은 없는다. 이 감사와 행복은 밀접한, 감사한 마음은 바로 행복한 마음인 것이죠.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 그건 자기 자신에게 잘못이 없나? 그걸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는 상황의 변화가 절대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인식이 바뀌면서 그 상황에서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박승일이라는 선수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예, 박승일 알죠? 예, 눈으로 희망을 쓰다. 르게릭병으로 누워있는 사람. 202m 키가. 정말 건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최연소로 농구 코치도 되고 아주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르게릭병에 걸렸어요. 르게릭병. 힘을 하나도 못 쓰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내 눈꺼풀만은 움직일 수 있고 눈동자만 굴릴 수 있는 그 힘을 남겨주세요. 몸은 하나도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특별 제작한 컴퓨터로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이면 컴퓨터가 그 눈동자 움직이는 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컴퓨터가 글을 쓰는, 그렇게 글을 씁니다. 눈으로 희망을 쓰다는 그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내 눈꺼풀을 움직이고 눈동자를 굴릴 수 있는 그 힘만은 남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지선이라는 이름 들어봤습니까? 미스 코리아 이지선 말고 이화예대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이었죠.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에 불이 났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너무 심하게 입었어요. 사람들은 못 살 거다. 그런데 살아났어요. 7개월 동안 계속 수술을 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감사합니다. 상황은 아니에요. 손톱이 없어요. 골랐어요. 근데 이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기는 손톱을 읽고 난 다음에 알아요. 엄지,
몰랐어요. 근데 손이 다 없어져서 엄지 하나 남았어. 이걸로 글을 쓰고 이걸로 다 해요. 이 엄지, 이 하나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눈썹, 비가 오면 빗물이 그냥 쭈르륵 내려옵니다. 눈썹이 타서 없어졌으니까. 전에는 눈썹이 그냥 이쁜 얼굴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아 올리기도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눈썹이 막아주는 건 줄 몰랐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필요한지. 불에 타서 팔이 뻣뻣해졌어. 이게 되지가 않아요. 관절이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모든 관절이 다 이렇게 구부러지도록 만들어 주셨는지 이제 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그걸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강식 박정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촐라체라는 소설 보셨어요? 안 보실 거예요. 촐라체, 박범신 소설가 박범신이가 쓴 촐라체라는, 촐라체라는 그 히말라야에 있는 그 봉우리 이름이죠. 뭐 에베레스트에 비하면은 한참 낮은 봉우리. 그렇지만 그 봉우리가 마지막 1700m 이게 깎아지는 절벽이 있어서 그 봉우리 북쪽으로 올라가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오른 적이 없어 사람들. 그런데 2005년에 이 사람 두 사람이, 한 사람이 20대, 한 사람이 30대인데 그 벽에 올랐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그 젊은 대학생, 진주 경상대학 대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크레바스에 떨어졌어요. 크레바스 뭐냐면은 이렇게 얼음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얼음이 쫙 얼어있다가 얼음이 탁 빙하가 빠져나가고 난 그 이렇게 홈이 골짜기가 빠집니다. 겉으로는 잘 구별 못하는. 거기에 떨어졌어요. 같이 가던 자기 선배하고 연결되어 있었죠. 거기에 한 사람은 밖에 있고 한 사람은 안으로 들어있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고 서로 죽었고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죠. 그 떨어지는 충격에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자일이 땡기는 충격에 또 갈비가 부러지죠. 그럴 경우에 등산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칼을 가지고 이 자일을 자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죽습니다. 이 잘라도 밑에 있는 사람이 서운하지만 서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그들의 불문이에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잘라. 그렇게. 근데 밑에서 나 살려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듣고 위에 있는 형이 이걸 자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든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그 사람이 살아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 박범신이가 촐라체라는 그런 책을 썼죠. 그런데 거기서 크레바스에 떨어졌던 그 최강식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수술을 하고 손이 다 얼어 동상이 걸려가지고 손 다 잘랐어요. 엄지손가락 하나 남기고 발가락도 다 잘리고 둘 다 그렇습니다. 근데 2005년에 이 경상대학교 학생회장이 출마했어요. 이제 기자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등산하는 사람, 산악인에게 이 손가락, 발가락이 생명인데 그것을 다 잃어서 지금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떤 생각으로 총회장에 출마했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사고 후에 인생을 알았습니다. 그 사고 전에는 인생을 몰랐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고 후에 인생을 제가 알았어요. 죽지 않고 살았다. 죽지 않고 살았다.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죽지 않고 살았다. 다른 거 많아요. 뭐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안 감사하고 많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이 생명의 기준을 깨닫고 나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난 지금 행복하게, 나 즐겁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절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너 이거 다 잘라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절망이 아니고
해피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그러면 오늘 예배가 끝날 수가 없어요. 네. 속에서 할 수 있어요. 감사는 인식이 바뀌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 내 생명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다.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우리는 불평하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한 결론은 오늘 시편 50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역이 번역이 훨씬 좋아서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금 드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하는 그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거죠. 그거 아닌 것은 다 틀린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하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잔 칼뱅은 사람이 사는 목적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 줬어요. 사람이 왜 사느냐? 우리는 왜 사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 이게 사람이 사는 목적이어야 한다. 목적이다. 또 하나는 행복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산다. 맞는 말이잖아요. 앞에 말은 혹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산다. 이거는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건 난 인정 못해.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행복을 위해서 산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근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가 멋지게 잘 살아서 내가 막 의롭게 막 의의 투쟁을 해서 그런 것들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은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맨날 부모에게 불평만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이고 저놈의 자식은 저놈 정말 나쁜 놈이네. 엄마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이름이 욕되게 하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서 감사가 이렇게 풍년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런 거야? 그런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죠. 근데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있는 사람, 이것은 뭐 감사하면 축복이 온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감사. 왜냐하면 감사한 마음 속에는 늘 행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근데 아홉은 너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리러 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못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렇지만 네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어거스틴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님이여 모든 행복은 당신에게서 쫓아서 오는 것. 내 건강 전부가 내 님한테 달린 까닭이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습니다. 아브라함 햇셀의 말처럼 사람이란 창조된 존재, 은혜의 빚을 진 존재, 그러므로 사람됨의 참된 모습을 감사, 그 비결은 찬양이다. 우리 인식이 그렇게 바뀝니다. 우리 인식이 그렇게 바꿔가면 우리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또 이어갈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감사하면서 하십시오.